조선 후기 기와집이 즐비한 양반촌 한가운데 자리한 김씨 가문의 안채에서 5번째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산통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어졌지요. 4번의 출산을 겪었지만 매번 이 고통은 처음처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산파는 힘을 주라 소리쳤습니다. 마님, 힘을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배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를 타고 등뼈를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과 함께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소리에 더욱 이를 악물었지요. 이번엔 꼭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며느리는 기도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순간 산파가 외쳤습니다. 머리가 보입니다. 좀만 더. 며느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깨끗이 닦아내는 동안 방문 밖에 시어머니는 한숨도 쉬지 않고 서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냐? 산파는 아이를 포대기에 감싸며 말했습니다. 딸입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문을 닫아버렸지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지요. 5번째 딸이었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보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채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30이 넘지 않았느냐?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두고 볼 수는 없다. 씨바지를 드리기로 했다. 며느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며느리의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지요.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소. 하지만 내 마음 둘 곳은 당신뿐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며칠 뒤 씨바지가 들어왔습니다. 23살의 젊은 여인이었지요. 고운 피부에 가늘고 긴 눈매를 가진 여인은 시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춘섬이옵니다.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가슴 한 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씨바지 춘섬은 사랑채 옆 작은 행랑채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남편은 처음 며칠간은 안채에서 지냈지요.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행랑채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번, 2번, 그러다 사흘에 1번씩.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아들을 낳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마당에서 춘섬과 마주쳤습니다. 춘섬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지요. 마님, 안녕하시옵니까?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 춘섬의 시선이 잠깐 며느리의 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며느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춘섬이 임신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님, 소녀가 아이를 가진 것 같사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 맥을 짚게 했지요. 축하드립니다. 맥이 아주 튼튼합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춘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지요. 며느리를 지나칠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다가도 춘섬 앞에서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석 달 뒤 선조의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제복을 갖춰 입는 날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낡은 치마 저고리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입던 옷이니 그대로 입어라. 하지만 춘섬에게는 새로 지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내렸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제부터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지. 며느리의 딸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지요. 괜찮다. 엄마는 괜찮단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춘섬이 아이를 낳는 날,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온 집안 식구들이 춘섬의 방 앞에 모여들었지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산파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지요. 아들입니다. 튼튼한 아들이 옵니다. 시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구나, 고맙구나. 우리 김씨 가문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구나. 대문에는 붉은 실과 금줄이 걸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하러 찾아왔지요. 잔치 음식이 넘쳐났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안채 구석진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 들려왔지만 며느리의 방은 적막했지요. 바로 그날 밤 며느리의 막내딸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습니다. 5살 막내가 끙끙 앓았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의원을 부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지요.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다. 내일 아침에 불러라. 며느리는 밤새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혔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열이 손을 통해 전해졌지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담 너머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부터 춘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마당을 지나가는데 춘섬이 하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자 춘섬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말했지요. 그쪽 지나가시려면 저쪽 길로 가시지요.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쪽이라니. 23밖에 안 된 씨바지가 자신을 그쪽이라 부르다니. 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안채 마루에서 시어머니와 춘섬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대부인마님, 아이가 자라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그야 당연하지. 우리 손자는 과거에 급제할 인재란다. 그렇다면 안채의 살림은 제가 맡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구나. 내일부터 내가 곳간 열쇠를 맡아라.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곳간 열쇠는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는 여인의 권한이었지요. 10년이 넘게 며느리가 맡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살림은 춘섬이가 맡는다. 내가 곳간 열쇠를 내놓아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춘섬은 공손하게 받아들고는 씩 웃었지요. 그 웃음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의 딸들이 밥상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하나 줄어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나물이 없어요. 다음 날도 반찬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요. 며느리는 알았습니다. 춘섬이 일부러 그러는 것을. 일주일 뒤 며느리가 뒷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너 곳간에서 나물을 몰래 가져갔다지? 며느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사옵니다. 춘섬이가 곳간을 점검하다가 나물이 모자란 것을 발견했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느냐?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춘섬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려 했지요. 서방님, 저는 곳간에서 나물을 가져간 적이 없사옵니다. 춘섬이가 거짓말을. 하지만 남편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마시오.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홀로 울었지요. 눈물이 베개싯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와 춘섬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남편도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10년 동안 아들 하나 낳지 못하고 딸만 5을 낳았다. 이제 춘섬이가 아들을 낳았으니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필요 없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집에서 나가거라. 오늘 당장.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다 잘못했사옵니다. 아이들은 이 집에 두고 가거라. 딸들이라도 양반가의 자식이니 이 집에서 키워야 한다. 며느리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라니. 그것만은 안 되었지요. 어머님, 아이들만은 제발 저와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뿌리쳤지요. 안 된다. 네 혼자 나가거라. 며느리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지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춘섬은 그 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끌어내어라. 시어머니의 명령에 하인 둘이 들어와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발버둥 쳤지요. 안 됩니다. 제발 아이들만은. 하인들이 며느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안채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5 딸들이 마루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녀들에게 명령했지요.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가라.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며느리는 대문 앞까지 끌려왔습니다. 대문이 열렸지요.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옥부나, 금부나, 은부나, 동부나, 서부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담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왔지요. 어머니. 며느리는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쾅 하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요. 문 열어주시오. 제발.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요. 지나가던 행인이 며느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부인,
괜찮으시오? 며느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요.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대문을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며느리는 아무 곳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오빠는 먼 지방으로 벼슬을 나가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며느리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문을 연 주인은 며느리의 옷차림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양반댁 마님이 어찌 혼자 떠도시오? 수상한데 돌아가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집으로 갔지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양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요.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으며 걸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밤, 며느리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피해 산으로 올라간 것이었지요.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때 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지요.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요. 으악! 하지만 뒤는 낭떠러지였습니다. 며느리는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몸이 바위에 부딪히고 나뭇가지에 긁혔지요. 으윽! 며느리는 옆구리와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며느리는 5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려보시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눈을 떴지요. 눈앞에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노파는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다니. 살려달라고 외치길래 찾아왔소. 며느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다리가 많이 다쳤소. 노파는 며느리를 업었습니다. 마른 체구였지만 힘이 있었지요. 노파는 며느리를 업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노파는 큰 바위 뒤에 숨겨진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지요. 한쪽에는 집자리가 깔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요. 누추하지만 쉬어가시오. 노파는 며느리를 집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서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지요. 아야. 며느리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노파는 능숙한 손길로 약을 발랐습니다. 마님은 어찌 이 깊은 산속까지 왔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5딸을 낳았고 시바지가 들어왔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말이지요. 노파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상 참 각박하구만.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소. 며느리는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의 점을 보는 무당이었소. 한양의 양반댁을 드나들며 점을 봐주었지. 그러다 어느 대감댁의 비밀을 알게 되었소. 그 집 마님이 친정 오빠와 손잡고 남편을 독살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오. 며느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대감에게 알렸소. 하지만 대감은 나를 믿지 않았지. 오히려 나를 모함꾼으로 몰아쫓아냈소. 그 뒤로 나는 이 산속에 숨어 살게 되었소.
노파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노파의 손을 잡았지요.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 편하게 하세요. 며느리는 그날 밤 노파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동굴에서 보름을 지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아물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지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부나, 금부나, 은부나, 동부나, 서부나.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울었지요. 노파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울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저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며느리는 오열했습니다.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지요. 그 여자가, 춘섬이가 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노파는 조용히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라. 울어야 마음에 흙이 빠진다. 며느리는 노파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조금 진정되었지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노파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가? 예. 저를 이렇게 만든 그들이 너무 미워서 그냥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울음을 그쳐라. 울음은 길을 막고 결심은 길을 연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스스로가 일어서는 것이 진정한 복수다. 며느리는 노파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며칠 뒤 노파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며느리는 노파 앞에 앉았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근처에 한 양반가가 있다. 지금은 몰락했지만 옛날에는 부자였던 집안이지.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밭이 하나 있다. 그 밭 한가운데 우물이 있지. 우물이요? 그래, 우물이다. 그 우물을 사거라.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물을요? 왜 우물을 사야 합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할머니,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면 알려주마. 일단 사거라. 며느리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30해 동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우물이다. 며느리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왜 사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물을 삽니까?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돈을 벌어서 그 우물을 사거라. 며느리는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지요. 내 말을 믿거라. 그 우물은 네의 미래다. 며느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물을 수도 없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노파가 알려준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큰 기와집이었을 텐데 지금은 기와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담장도 무너져 있었지요. 며느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60 넘어 보이는 양반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했지요. 누구시오? 예. 이 대게 밭에 있는 우물을 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양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물을, 그 우물 말이오? 예. 밭 한가운데 있다는 우물입니다. 양반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요. 하하하, 그 우물을 산다고 부인 정신이 있으시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이 말을 이었지요. 그 우물은 30해 동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죽은 우물이요. 돌과 흙으로 가득 찬 구덩이일 뿐이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왜 사려 하시오? 그래도 사고 싶습니다. 양반은 며느리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진담인지 확인하듯이요. 정말로 사시겠다는 거요? 예. 양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우물인데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면 나쁘지 않았지요. 게다가 이렇게 간절하게 사겠다는 사람이라면 양반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20냥을 주시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냥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20냥이나 됩니까? 그래요. 비록 물은 안 나오지만 우물은 우물이고 땅은 땅이요. 20냥이 아니면 팔 수 없소.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0냥이라는 돈은 며느리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제가 그 돈을 모으면 팔아주시겠습니까? 양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하, 부인이 그 돈을 모을 수 있겠소. 모으면 팔아주지. 하지만 언제 모을지 모르니 다른 사람이 먼저 사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소. 며느리는 다급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돈을 모아오겠습니다. 양반은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부인이로구만. 좋소. 1년 안에 20냥을 가져오시오. 1년 안에만 오시면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겠소.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20냥. 과연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굳혔지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낸다. 11챕터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부잣집이었지요. 며느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길쌈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주인 마님이 나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양반댁 마님 같은데 길쌈을 하신다고. 예. 제가 좀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주인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오. 하루에 무명 3자를 짜면 다푼을 주겠소. 며느리는 그날부터 길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지요. 어릴 적 친정에서 배우긴 했지만 시집 온 뒤로는 하인들이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며칠 뒤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도 일거리를 구했습니다. 약초를 캐는 일이었지요. 산에 올라가 도라지, 더덕, 삽주를 캤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5냥을 모았지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2달째 며느리는 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김을 메고 밭에서 풀을 뽑았지요. 양반댁 마님이 천한 일을 한다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원래 양반댁 며느리였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무슨 일로 저렇게 됐을까? 물도 안 나오는 우물을 산다고 하던데 정말 미친 게 아닐까?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물을 사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8냥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했지요. 넉 달째 며느리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예전의 고운 손은 사라졌지요. 허리도 구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달째 며느리는 동네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밤새워 옷을 지어 팔았지요. 눈이 침침해졌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었습니다. 8달째 며느리는 장에 나가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만들고 머리에 이고 장터로 갔지요. 발에 물집이 잡혔지만 매일 걸었습니다. 떡 사시오. 갓 만든 떡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쉬어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달째 며느리는 16냥을 모았습니다. 이제 4냥만 더 있으면 되었지요. 10달째 며느리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었지요. 18냥이 모였습니다. 11달째 며느리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자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였지요. 오직 우물을 사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1년이 되는 날, 며느리는 마지막 푼 돈까지 세어봤습니다. 20냥이었습니다. 정확히 20냥이었지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돈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할머니, 20냥을 모았습니다. 노파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노파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잘했다. 이제 그 집을 찾아가거라.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양반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양반이 나왔습니다. 양반은 며느리를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오, 부인, 정말로 오셨구려. 예. 약속대로 20냥을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는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양반은 돈을 세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말 대단하시오. 1년 만에 20냥을 모으다니. 양반은 우물에 문서를 써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지요. 이제 그 우물은 부인 것이오. 하지만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나중에 찾아와 따지지는 마시오. 걱정 마십시오.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문서를 품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요. 결국 샀구만. 저 미친 여자. 1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젖단 데 쓰다니.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노파를 찾아갔지요. 할머니, 드디어 우물을 샀습니다. 며느리는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노파는 문서를 보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잘했다. 이제 앉아라. 니에게 이유를 말해주마. 며느리는 노파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노파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안은 옛날의 부자였다. 대대로 번창하던 집안이었지. 며느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0년 전 그 집 주인이 욕심을 부렸다. 선산에 묘를 옮기려 했는데 풍수를 제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옮겼지. 선산에 묘를요? 그래. 풍수쟁이가 그 자리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도 주인은 듣지 않았다. 그 자리가 더 넓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자리는 지맥이 끊어진 곳이었다.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묘를 옮긴 뒤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병들고 재산이 줄어들었지. 그리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이 노했다고 말했다. 묘를 함부로 옮겨서 지맥이 끊겼다고 했지.
우물의 물길도 끊긴 거였다. 물길이 끊겼다는 것은 그 집안이 스스로 물길을 끄는 것이다. 사람의 탐욕이 길을 막은 거지. 노파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었지요. 할머니, 그럼 그 물길을 다시 열 수 있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물이 사라진 게 아니다. 막혀 있었을 뿐이지. 사람의 탐욕이 길을 막았다. 며느리는 노파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겹쳐봤지요. 나도 막혀 있었다. 시댁에서 며느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침묵 앞에서 무력했지요. 마치 물길이 막힌 우물처럼.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물길을 다시 열려면 100일 동안 치성을 드려야 한다. 100일이요? 그래. 100일 동안 우물을 파내고 정성을 다해 기도해라. 그러면 물이 다시 솟아날 것이다.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너의 마음도 같이 파내야 한다. 마음도요? 노파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물만 파내서는 안 된다. 네 마음속에 막힌 것도 함께 파내야 한다. 미움, 원망, 슬픔, 그 모든 것을 파내야 한다. 며느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라. 희망과 용기로 말이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요. 할머니, 저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는 이미 1년을 버텼다. 100일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물을 파는 것은 힘든 일이다. 손에서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예,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도 흔들리지 마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우물을 파는 것보다 네 마음을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매일 우물 앞에서 기도하고 네 자신과 마주해라. 며느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100일 치성을 드리겠습니다. 노파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시작해라. 며느리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지요. 며느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해낸다. 물길을 열고 내 삶도 연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은 밭 한가운데 있었지요. 우물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우물 안은 돌과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먼저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풀을 뽑았지요. 손에서 다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우물 주변의 잡초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물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었지요. 돌과 흙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이걸 다 파내야 하는구나. 며느리는 두레박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의 흙을 퍼내기 시작했지요. 한 바가지씩, 한 바가지씩.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물의 절반쯤 파냈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했습니다. 20날이 지났습니다. 우물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지요. 30날째 며느리는 우물 안에 큰 돌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아야 할 만큼 큰 돌이었지요. 며느리는 돌을 옮기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나무 막대기를 구해와서 지렛대로 돌을 들어 올렸지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돌이 조금씩 움직였지요. 마침내 돌을 우물 밖으로 굴려냈습니다. 40날째 며느리는 우물 옆에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물 옆에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지요. 초막은 나무 기둥 4개와 지프로 엮은 지붕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였지요. 50날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우물 앞에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물길이 다시 열리게 해 주십시오. 100번씩 절을 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렀지요. 60날째 마을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러 왔습니다. 저 여자 정말 미친 게 아니야? 물도 안 나올 우물 앞에서 절이나 하고 있네. 불쌍한 것.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0날째 며느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시댁에서의 삶이 떠올랐지요. 5번의 출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시바디의 등장, 그리고 쫓겨났던 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었지요. 참회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당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 앞에서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이지요. 80날째 며느리는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5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며느리는 우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90날째 며느리는 마음이 점점 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졌지요.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99날째 밤 며느리는 초막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 날이었지요. 며느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밤을 지샜습니다. 100일째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일어나 우물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100번의 절을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하나, 둘, 셋.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99, 100.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우물을 바라봤지요.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노파의 말이 틀렸던 걸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물 옆에 앉아 기다렸지요.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물 바닥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 물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우물을 들여다봤지요. 우물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바닥만 한 웅덩이였지요.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물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한 뼘, 2뼘, 3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물은 우물의 절반까지 차올랐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지요. 며느리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지요.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물보다 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며느리는 노파를 찾아 달렸습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노파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웃고 있었지요. 물이 나왔구나. 며느리는 노파 앞에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말없이 저를 올렸지요. 노파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파가 말을 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험이요. 그래. 네에게 진짜 시험이 다가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미 준비되었다. 며느리는 노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지요. 그날 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요.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지요. 올해 가뭄이 심상치 않구만. 벌써 열흘째 비가 안 오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는 오지 않았지요. 마을의 공동 우물이 하나둘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지요.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큰일 나겠어. 2달째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논의 벼가 말라 죽기 시작했지요. 밭의 채소도 시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렸나 보. 이래서야 어떻게 살란 말이오. 마을의 큰 우물마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먼 샘터까지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하지만 그 샘터도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3달째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소. 아니요, 내가 먼저였소. 샘터 앞에서 다툼이 벌어졌지요. 물은 점점 귀해졌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미친 여자의 우물은 어떤가? 아, 100일 동안 절하던 그 여자 말이오? 그래. 혹시 거기라도 물이 있지 않을까? 호기심에 몇몇 사람들이 며느리의 우물로 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우물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물이 넘치고 있네. 30해 동안 마른 우물에서 물이 나온다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을의 모든 우물은 말랐는데 유독 이 우물만 물이 넘쳤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여자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난대. 정말 30해 동안 마른 우물이?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100일 동안 절을 올려서 기적이 일어났나 봐. 사람들이 우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우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웃음이었지만 이제는 부러움과 간절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은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을 들어 제지했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지요. 물 한 동이에 쌀 한 돼, 혹은 뗄나무 한 짐, 혹은 다푼을 주십시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쌀 한 되라니 좀 비싼 것 아니오? 그래도 물이 없으면 죽는데 어쩔 수 없지.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지금 물을 구하려면 수십 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 하오. 그 수고를 생각하면 쌀 한 되는 합당하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조건은 과하지 않았지요. 알겠습니다. 쌀을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뗄나무를 가져오겠소. 그날부터 사람들이 쌀, 뗄나무, 돈을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갔지요. 며느리는 공평하게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했지요.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예전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히 인사했지요. 며느리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를 필요로 한다. 며느리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담담함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노파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원수에게는 먼저 주지 마라.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수라면 시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할머니, 만약 그들이 찾아온다면 너가 결정해라. 하지만 너무 쉽게 주지는 마라. 그들은 너를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그것을 잊지 마라.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의 예상대로 시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마자 거만하게 말했지요. 대부인마님께서 물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며느리는 하인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돌아가라. 하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대부인마님의 명이요. 그 집에는 줄 수 없다고 돌아가.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인은 화를 내며 돌아갔지요. 며느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의 명을 거부한 것이었지요. 이틀 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온 시어머니는 며느리 앞에 섰지요. 하지만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물을 내놓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 감히.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지요. 시어머니는 체면을 지키려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된 것이 시어미가 찾아왔는데 물 한 동이를 안 준다는 것이냐?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하십시오.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이 더 중요했기에 물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물이 떨어졌지요. 우물은 완전히 말랐고 집안 식구들이 목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고했지요. 저 못된 것에게 머리를 숙일 수는 없다. 하지만 며칠 더 지나자 시어머니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춘섬의 아들마저 물을 달라고 보챘지요. 어머님, 아이가 너무 목말라 합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열흘 뒤 시댁 식구들이 전원 며느리의 우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춘섬, 그리고 5딸들.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다니. 제발, 물을 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도 무릎을 꿇었지요. 춘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5딸들이었습니다. 옥분, 금분, 은분, 동분, 서분. 아이들은 1년 만에 보는 어머니를 알아봤지요. 하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말랐고 초췌했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지요. 조건 없이 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 예.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며느리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건넸지요. 시어머니는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도 마셨고 춘섬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마시며 울었지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곁에 다가갔지요. 천천히 마셔라. 천천히. 며느리는 아이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막내 서분이 어머니를 안았지요. 어머니. 5살 서분이 울먹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을 안고 울었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우리 딸들아. 1년 반 만에 재회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숙였지요. 춘섬은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며느리는 아이들을 떼어 놓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넷째 서분이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엄마는 여기 있어야 한다. 싫어요. 어머니 없이는 못 가요. 아이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랬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가거라.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딸들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며느리는 5 딸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지요. 1년 반 동안 쌓였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엄마가 여기 있단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제 다시 안 떠나신 거죠? 큰딸 옥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옥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이제 엄마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란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초막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란다. 아이들은 초막을 둘러봤습니다. 작고 좁았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았지요. 어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5 딸들이 어머니 곁에 누워 잠들었지요. 며느리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은 너무 작았지요. 며느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우물 근처의 초가집을 샀습니다. 와, 우리 집이에요. 아이들은 기뻐하며 집 안팎을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방이 2개 있었고 마당도 있었지요. 며느리는 아이들과 함께 집을 청소했습니다. 방마다 이불을 깔고 부엌에는 솥을 걸었지요. 큰딸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동생들 돌볼게요. 어머니는 일하러 가세요. 며느리는 옥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딸. 며느리는 계속 물을 팔았습니다. 가뭄은 끝났지만 며느리의 우물물은 유난히 맑고 달아서 사람들이 계속 찾았지요. 부인의 우물물로 밥을 지으면 밥맛이 다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꺼이 값을 치르고 물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을 조금씩 모았지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두툼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밤에는 아랫목에 아이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며느리는 마당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흙을 파고 씨앗을 뿌렸지요. 어머니, 이게 자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둘째 금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은 채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줄게.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와 금분이는 글을 잘 배웠지요. 셋째 은분이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느질도 가르쳤습니다. 큰딸 옥분이는 바느질 솜씨가 좋았지요. 둘째 금분이는 길쌈을 배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 한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서야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강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며느리는 작은 집 옆에 방 2개를 더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방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며느리는 우물로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지요. 큰딸 옥분이가 18이 되던 해 좋은 혼처가 들어왔습니다. 이웃 마을의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인품이 좋은 집안이었지요. 어머니, 저 시집 가도 될까요? 옥분이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옥분이의 손을 잡았지요. 옥분아,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예, 어머니. 시집을 가더라도 절대 너 자신을 잃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옥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옥분이의 혼수를 넉넉히 장만해 주었습니다. 물로 번 돈이었지만 아까지 않았지요. 옥분이가 시집 가는 날, 며느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오너라.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옥분이는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시댁 식구들이 옥분이를 잘 대해 주었지요. 둘째 금분이도, 셋째 은분이도, 넷째 동분이도 차례로 시집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딸들 하나하나에게 똑같이 혼수를 장만해 주었지요. 막내 서분이가 시집 갈 때 며느리는 마지막 딸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요. 딸들이 자주 찾아왔고 노파도 있었고 우물이 있었으니까요. 우물에서는 여전히 물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흘렀지요. 그 물처럼 며느리의 삶도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